또 제일 중요한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중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라는 말은 이렇게 좀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다, 또 끊임없이 감사함을 오늘 본문의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어찌하여 이 같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이 다메섹 도성에서 분류를 받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상 말씀 속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그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사한다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수고와 목숨까지 바쳐진 모든 삶의 그 고생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은 것, 시시한 것, 오히려 좋은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은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많이 제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현재에 매여 있어서 현재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모두 좋은 것 같이 느끼고, 현재에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형편이 있으면은 과거의 큰 은혜나 미래의 큰 소망 같은 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매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넓은 세계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지도 못해요. 따라서 육신적 정욕에 매여서 모든 것을 물리적이요 육신적인 형편에 매여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여건이 넉넉하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육신적인 고통이 좀 있으면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인가 이처럼 매여 있는 바가 있어서 받은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감사에 달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행복입니다. 종이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더 못 가진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운다면은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제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평불만을 하면은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감사하는 말이 입 밖에 저절로 흘러나와야 행복일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할 때에 행복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행복이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단순한 사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부족하였던 과거도 알고 현재에 주신 은혜도 깨닫고 미래에 주실 큰 천국의 상속의 약속에 큰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이런 것 마음이 큰 기쁨과 감사를 일으킬 줄 압니다. 또한 감사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실상에 많은 눈물이 따르는 것이죠. 큰 기쁨에는 아주 가슴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의 고집이나 정욕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자기의 중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를 보면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토색한 것에 사변에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그 허물을 죄를 다 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이고 행동을 도말합니다. 이로써 무엇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없다면 감사는 거짓말이 됩니다. 참으로 기쁠 때는 무엇으로든지 이 사실을 표현해야 되겠죠. 감사한데 표현이 안 나옵니까?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저는 고백하며 제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회길을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습니다. 그의 감사한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는 헌신입니다.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며 또한 나아가서는 곧 몸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결국 참된 감사는 고마운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결국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바치며 전체를 바치는 헌신 속에 큰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란 곧 헌신에서 기쁨을 찾아야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쉬움이나 또한 인색한 마음이나 추후의 슬픔이나
아픈 마음이 있다면 벌써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본신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고 보람도 찾고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야말로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는 미치는 순간, 감사에 미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받았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비로소 축복입니다. 감사는 동시에 놀라운 힘입니다. 감사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제가 한번 소망합니다. 또 풍족한 물질의 이 소유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진실하기 위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욕망이 되고 그것이 불안을 일으키고 공포와 자만을 일으킨다면 어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나를 구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그 생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축복은 바로 이런 자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축복에 생각하지 않는 소유는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물질적이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극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을 때 또 혹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것도 귀중한 감사이죠.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모르는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피, 내가 힘으로, 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밭을 가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정말 굳은 살이 되도록 해가 지도록 밤이 새도록 때로는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서 1년 동안 농사를 그렇게 잘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애써 피땀을 흘리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받음으로써 기뻐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성장하고 충만한 사람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로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세계를 돌아보면서 선교와 구제로 참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들린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는 자는 마음은 오로지 지극히 극한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주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남을 정성껏 대접할 때에 천사들을 만나서 그 19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주는 차원에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과 믿음, 이것만이 진실한 감사의 또 차원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그 속에 소망과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 그 가슴 속에 날마다 정말 마음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감사는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울며불 원망하고 영원한 기도보다는 감사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자신이 수고한 그런 열매를 정성껏 바치고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과 승리란 정복도 아닙니다. 많은 소유도 아닙니다. 이 진정한 축복과 승리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뿐 아니라 그 속에 축복과 승리와 행복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